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님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생명보험 광고 카피입니다. 생명보험 광고인데 그 제목이 아버지예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상을 자세히 또 숨김없이 표현한 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생 살 동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 따라서 자존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정도, 그리고 또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목표의식, 이런 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건강학회 로렌 모센 박사님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탈선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미국 인구를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빈곤한 가난한 가정보다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행동과학자들이 전 세계 48개 문화권에서 음주하고 탈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만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이 후에 성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된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다 어르신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떠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운명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주셨던, 키워 주셨던, 세워 주셨던 좋은 관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절망과 깊은 고통을 준 그러한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여러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두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의 자손들은 사실 아버지 노아로 인한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7장을 보면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죠. 근데 그 홍수 심판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래서 인류의 또 다른 기원이 된 노아의 가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아버지 노아로 인해서 그 자녀들까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 그것도 120년 동안. 미쳤다, 노망이 들었다, 그 수많은 비난과 또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그 후손들을 생명으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의로운 아버지 노아는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그렇게 의롭게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는 없다라는 글이 있어요. 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아버지는 없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15살쯤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야,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느낍니다. 21살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27살쯤 되면 아버지는 제법 아는 것도 있고 판단이 옳을 때도 있다고 가끔은 느낍니다. 32살쯤 되면 인생의 문제를 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고 말합니다. 60세가 넘어서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삶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아픔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리학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운데 거절 감정이라는 것을 거절 감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감정은 인간이 경험한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 감정이
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지 못한다면 이 인생의 단계 발전 단계 모든 순간이 그 감정의 상처로 인하여서 모든 순서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알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알게 되면 그 삶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물리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매년마다 승전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승전 기념 파티장에서 매번마다 늘 자랑하던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다이아가 박힌 담뱃값이었습니다. 근데 한 해는 승전 기념 파티장에서 늘 자랑하던 그 다이아가 박힌 담뱃값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참석했던 모든 손님들을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 한 노병이 재빨리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노병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 파티가 다시 열렸을 때 그 파티에서만 입었던 웰링턴 장군의 조끼 속에서 작년에 잃어버렸던 문제의 다이아가 박힌 담뱃값을 찾게 된 것입니다. 웰링턴 장군은 황급히 그 노병을 찾아가서 사과하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때 그 누명을 자청하면서 뒤집어 썼습니까? 노병은 말합니다. 그때 굶주린 우리 아이들에게 줄 고기와 빵이 제 주머니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웰링턴 장군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도둑의 누명을 써가면서까지도 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겠다는 아버지의 희생적 사랑이 애틋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들을 위한 매일의 수고와 삭막한 현실에서 힘겨운 싸움들과 헌신으로 혼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외로운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통해 받은 생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 나에게 있는 이것.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까지도 똑같이 닮은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부모에게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또 장점으로 세워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풍성한 삶으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아버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아버지는요, 축복의 통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손들은 그들의 삶의 영역이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땅에 퍼지니라, 이 퍼지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파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파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산산이 조각나서 흩어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노아의 삶이 헌신적으로 부서져서 뿌려지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삶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한국인 최초이자 시각장애인 박사, 여러분 다 아시죠? 부시 대통령의 강류였던 강영우 박사님. 우리 서울 남년의 여성계 총연합회에서 강사로 우리 강영우 박사님 사모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참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님의 쓴 책,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장남인 강진석 군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할 때 그때 에세이를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 그 에세이 질문이 그랬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버드에 합격한 그 강진석 군은 이렇게 써서 대학 입시자들을 감동시켰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맹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맹인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들이 내게 미친 영향들입니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으며 비전은 선명해졌습니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의 단점, 부족함,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큰 긍정적인 메시지로 풍성함으로 또한 삶의 가치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길 가지고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존경할 것이 있어야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라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삶의 신관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힘으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에서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모티브가 됐다는 것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나중에 결정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섰을 때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축복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들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에게는 단점도 있을 거고 약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길 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축복받은 자녀들과 또 저주받은 자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참으로 존경했습니다. 그 술 취해서 벌거벗어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아버지, 흠이 많은 아버지였지만 존경했어요. 그러나 함은 그러한 아버지,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 벌거벗겨져 있는 그 아버지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멸했어요. 결과는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내리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아들 셋을 이야기하면서 함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히브리어로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자. 여러분, 이 낮은 자라고 함은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25절에 그런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종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저주죠. 그 저주를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함은 아버지의 창피함을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피함을 아주 광고를 했어요. 형들에게. 저게 아버지다. 저게 어떻게 아버지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근데 반면 셈과 야벳은 어땠는가? 창세기 9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사랑과 존경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체를 덮었으며 라는 덮다라는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였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죽옷을 지겨 입혔습니다.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 카사라는 단어예요.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 가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를 가슴으로 덮어드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유명을 달리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 품에 고이 안아드리고 이해해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인정해드리고 세워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셈과 야벳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셈이 얼마나 큰 장막이었길래 야벳을 창대하게 했는데 그 창대한 야벳이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종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하는 일곱 족속의 후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높이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높이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의 주머니에 있는 돈 50원을 훔친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 돈 50원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사먹고 돌아다녔는데 그 소문이 온통 동네에 다 퍼진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돈을 엄청 쓰고 다닌다. 근데 어머니가 불러요. 우리 형과 저와 동생들을 차례대로 물었어요. 너 아버지 주머니에 돈 꺼내갔니? 형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고 동생들도 아니라고, 저도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난 널 믿는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속아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항상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새벽 기도 때는 항상 졸지요. 어머니 무릎에서. 근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오나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 눈물이에요. 그래서 깬 것을 딱 해서 깨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목사 아들이 이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제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존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